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1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멍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그냥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번역에.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오니?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사실 두 성경절의 그 정신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제가 다르고 그 죄라고 하는 용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예수님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특별히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죠?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예수님을 믿고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냐면 사람은 실수가 많은 존재다. 그렇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일반 모든 사람을 썼겠지만은 그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쓰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죄를 짓는 존재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들이 이 마지막에 환란기를 넘어갈 때는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어가는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서는 이 죄를 이길 것입니다. 그죠? 죄를 극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짓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것에서는 누가나 마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죄는 뭐냐? 그거는 빚이다. 빚.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을 남한테 빌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세요? 이자도 계속 줘야 되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항상 여기 짐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언제 이걸 빨리 청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담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복수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짐을 안겨주는, 그래서 해결해야 될 그 부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론 누가는 한 번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뭘 썼냐면 하마르티아라 해가지고 도덕적인 죄, 다시 말해 이 표적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적,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인은 사실 거듭났지만 그 표적을 향해서 탁 가서 박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표적을 자꾸만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표적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건 뭐가 돼요? 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이 디모데 전서를 언제쯤 썼는지 정확하게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목회자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죠? 늘 같이 다녔지만 내보낸 다음에 그가 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쓴 책이 이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이 목회서신을 쓸 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럼 그때 그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그 죄된 모습을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는 사실 이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것과 꼭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죄를 인식하는 경험은 우리가 하늘나라 문턱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이 경험을 늘 가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글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근데 이게 우리 죄를, 그런데 그것이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 죄들을 또는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를 고백할 때 이렇게 해요. 죄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확 뭉뚱그려가지고 한 번에 고백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고 하냐면 죄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할 때 하루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혹시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는 사실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찬미가 중에 우리가 사실 찬미가를 부르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찬미가 49장에 보면 내 오늘 남을 해하였거나 혹 남을 실족하게 했거나 혹 욕심 따라 행하였으면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실수를 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냐면 죄는 그가 지은 그 죄를 조목조목 고백하라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내 오늘 남을 해하였거나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if we made mistakes, 그죠? 우리가 실수를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보면 회개의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그죠?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의 그 영혼이
그날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야를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는 면에서 그 찬미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죠? 우리가 남을 해하였다면 해하지는 않았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 자체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사도 다윗이 뭐냐면 주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면 자기가 이 밧세바와 그 다음에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성찰한다고 하면서 그 노래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묵상하는 데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정말 합당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 여기 보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걸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죄가 생각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루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죄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시제가 뭐냐면 다 과거입니다. 근데 이 명령법에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한 번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어떻게 그 죄는 어떻게 해요? 그때 완전히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시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어떻게 해요?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하다가 옛날 죄가 또 그 죄가 또 생각이 나니까 또 회개하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죄가 우리가 한번 죄를 고백할 때는 어떻게 아주 통렬하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므로 우리는 정말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데 이 시제가 뭐냐면은 사실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용서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야만 우리가 남을 용서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진짜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남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를 받는 것과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진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마음이 변화돼요. 그것이 여기에 그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1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오니? 용서하오니. 그 용서하오니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가지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이 남을 용서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루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범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를 지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어떤 사람께 얽힌 문제가 딱 있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풀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풀어버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용서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남을 용서할 때에 거기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를 했든지 말았든지 그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 어떻게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면 며칠 오래 남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거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용서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남과 이렇게 얽힌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든지 말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자.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영혼들이 얼마나 건강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마 이렇게 암에 걸리는 분들은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이 암이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자꾸 이렇게 얽힌 이 원한이 있으니까는 그걸 풀지 못하니까 사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기도하면서 남과의 얽힌 문제 그가 뭐 용서를 구했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를 그냥 탁 내놔버린다 그러면은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일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제 내가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문제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그날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항상 그분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그 세계 수도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 레알 마드리드, 지금 마드리드, 그 스페인 수도 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일을 쓰고 있는데,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아들하고 그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 이 잘못을 고쳐라.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아들이 그거를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언쟁이 높아지고 이러다가 둘이 결국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 아들은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드리드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프란시스코라고 하는데 프란시스코를 그 스페인에서는 애칭으로 뭐라고 하냐 파코라고 부른대요. 근데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아들을 조금 더 관대하게 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찾으러 마드리드로 갔는데 마드리드가 이렇게 조그만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들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제일 유명한 그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답니다. 파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번 화요일 12시 정오에 어느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만날 감격에 부풀어 서기를 딱 갔더니
그 호텔 앞에 8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쫙 모여있더래요. 다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아버지하고의 얽힌 문제,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러 거기 왔는데 얼마나 파코가 많은지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경찰 2중대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흩어버려야 됐다. 근데 그렇게 그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느낀 거는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얽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여기서 2번이나 반복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얽혔든지 오늘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털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그래서 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털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맺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좋은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좋은 새벽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오늘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또 누구와 얽힌 문제든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다 우리 마음속에 탕감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범하는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께서 오늘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 다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각자 흩어져서 오늘 이 교회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우리 각자의 필요를 이야기하며 또 우리 중에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위로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